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나면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이제 세우게 될 것인데, 자, 그때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의 종교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성막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지도해 나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 줄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원칙을 따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으로 충실하게 배우고, 또한 그 배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해 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준 말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주님 나라 가신 날 그 순간까지 귀하게 간직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동안은 다른 거를 절대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뭐 조금 더 아르바이트 해갖고 몇 통 더 벌어보겠다? 아니에요. 뭐 좀 해보겠다? 아니에요. 오로지 이 목회하는 것만 전념해야 합니다. 성경에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믿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맡겨진 일에 묵묵히 자기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목회자는 내 기업이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아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사역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분깃도 없고 어떤 기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목사니까 참 말하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가 끝나고 목사가 되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좀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목회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다 그분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목회의 길만 아무것도 안 보고 뭐 다른 건 돈도 그런 거 뭐 다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기에 이것만 한다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한다든지 병이 나가지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하고 산 지가 30년 좀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책임져 주셔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 기업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오직 이 성막을 열심히 섬기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면 됩니다. 만약 기업을 받고 분깃을 받아서 생업에 종사한다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봉사는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업을 갖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직 목회에만 그 일에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념하는 것이지 다른 일에는 눈을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경험해 본 결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도 그들이 옷이 없어 못 입거나 발에서 실이 없어가지고 뭐 부르트거나 또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거나 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만 온전히 섬겨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9절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이렇게 주수로 하는 거죠. 그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자녀들을요, 막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이게 비인간적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앞날의 기름을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는 일들을 일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신의 일을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사실요 장난을 삼아서라도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뭐 운세를 펴보고 오늘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뭘 보기도 하고 좀 더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데 들으면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요 고등학교 때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대학을 못 보낸대요. 참 들어가기 캄캄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뽑는 모집 광고가 나왔어요. SK 성경에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서류를 냈어요. 시험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졸업하자마자 성경에 입사를 했는데 한 달 안 됐어요. 1월달, 2월달에 들어갔는데 한 달 안 됐는데 과장님이 부르세요. 박군, 예, 너 공부하고 싶니? 그러더라고. 예, 하고 싶죠. 야, 대통령이 영을 내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야간대학 보내줄 수 있는 오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학성에 제가 4년 다녔어요. 그래서 네가 시험 봐가지고 공부 합격증만 갖고 오면 어느 학교든 보내주겠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가고 싶은 학교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기차 타고 이제 수원에 성경합성이 있었는데요. 기차 타고 내가 서울로 학교 야간에 갈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을 데가 어디 있을까 했더니 남현역 뒤에 칼빈신학대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학교를 가서 원서를 사고 시험을 치고 붙어가지고 합격증만 갖고 왔으니까 합격증을 갖다 줬더니
과장님이 너 내일부터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9시에 정시 출근하는데 너는 2시간 일찍 와갖고 7시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일할 모든 걸 네가 사무실에 가서 다 적어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다 네가 세팅을 다 해봐라. 2시간 동안 네가 그거 해놓고 네 시간 남으면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가 하라고 과장이 그렇게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 쳐갖고 됐는데 갖다 줬더니 약속대로 너 학교 가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학교를 보내줬고 4년 동안 그 선경을 제가 대학원 가기 전까지 4년간 선경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아침에는 일찍 새벽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에 퇴근시켜주면 서울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 반 그렇게 4년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딱 대학원 갈 때쯤 과장님 찾아가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4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갖고 내가 학교를 잘 마치게 되고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은 야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야 너 너무 고생만 한다. 매일 차가역 성경합섬에 다녔는데 6시간 오는 겁니다. 집 앞에.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서 후다닥 닦고 아침을 안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점심때 가서 그냥 밥을 엄청 많이 먹는 아침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9시 넘어서 끝납니다. 서울서. 그럼 또 수원까지 오는 겁니다. 집에 오면 전철이 너무 비싸니까 버스 타고 오는데 집에 오면 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원 갈 때쯤 과장님을 찾아가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내가 잘 졸업을 했고요.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은 야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야 좋은 목사 되라잉. 너 목사 되면 나 많이 기도해 주라잉.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그러면転시켜 줄게. 우리 과장님이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년을 그렇게 해서 칼빈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참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걸 불평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탄하게 저의 인생 행로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만 의지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숨기며 자기들은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함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느끼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그 원주민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0장까지 보세요. 17장, 16장 다음에 10장 보세요. 86세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분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4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지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그래? 그냥 하나님이 아예 단절을 하시고 13년이나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셔요.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뒤에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그때서야 13년 만에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고 13년 뒤에 가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동을 걸고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년을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반이 딱 되니까 세팅이 하나님이요 딱 해놓으셨어요. 딱 끝나자마자 거기를 그만두게 하고 정식으로 이제 또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가게에서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은 내게가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당신이 나 모르게 다 알아서 미리 세팅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 가정이 돼서 대할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하게 하고 그를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3번을 교회를 줬어요. 한국에서 3번을 줬는데 한 번도 내가 마음대로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획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데 3번 다 교회를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줬는데도 3번 다 빚을 지지 않고 다 줬어요. 교인들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목회자가 제가 우리 집에서 목회자가 없었고 처음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다 어려운 교회들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그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냥 꾸준히 거기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제가 몇 번 진 줄 아세요? 3번 줬어요. 하나님은 전수한테 뭐가 하래 결혼해갖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골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를 결국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가지고 다 져가지고 사태까지 짓고 그래서 바치고 났는데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 전사 돈이 많대. 아버지가 돈이 많아갖고 저렇게 땅도 사주고 교회도 줬대.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하면서 막 부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딱 교회 짓고 나서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임했어요. 왜냐면 하도 내 거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가 진 거예요. 박 목사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짓고 입당 예배 드리고 3개월 만에 사표냈어요. 왜냐면 자꾸 동네 사람들이 내 거라고 하니까 박 목사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박 목사야 왜 여기 교회 하나 왔는데 자 충북 진짜 반대예요. 충남에서 충북으로 동기가 목회동 교회인데 하다가 그만뒀더라고요. 그 교회도 없고
보니까 교인들 한 10명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하고 또 거기서 목회하는데, 근데 또 몇 년 되니까 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뭘 땅을 사면서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 하고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몰래 저쪽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교회터를 이 양반이 사는 거예요. 한참 목회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인이 땅을 빌려서 쓰는데 이게 밤도 안 돼요. 얼마나 할머니가 못됐는지요. 3년을 거기서 3년 4개월을 그 교회를 이제 그 터를 빌려서 썼는데 저 똥 많이 폈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그 바로 화장실이 교회 옆인데요. 그걸 맨날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하고 둘이 열심히 터 드렸어요. 왜냐면 그냥 그거 빌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집사님하고 고생해갖고 결국 땅을 샀어요. 옆에다가 사가지고 교회를 또 잘 졌습니다. 2층으로 지금도 한 150평, 1층부터 이렇게 150평. 거기서 두 번째 집 교회를 짓고 목회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결국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3번 줬거든요. 3번 줬는데 한 번도 돈은 없는데 빚은 안 줬어요. 세 교회 다. 하나는 지금 충북 진천 옆에 생극이라는 건데 거기 다 감리교회예요. 충청도는 다 감리교회가 토를 잡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이 합동집 똑같은 우리 교회랑 같은 교회인데 거기서 땅을 사갖고 제가 중상층 이렇게 하고 3층 교회를 줬는데 다 짓고 난 뒤에 빚을 졌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빚을 하나도 안 졌어요. 모르겠어요. 노예수도 도와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만 하고 계속 그냥 다른 생각 안 했는데 결국은 봉헌하는 날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조금 남았는데 빚은 안 졌고 3층으로 교회를 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꾸 저희 주변에서 야, 저 목사 돈 지게 많대. 아버지가 많아갖고 저렇게 교회를 졌대. 그래서 아니라고요. 나 그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제가 며칠 만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왜냐면 내 거라고 하니까요. 그러고서 그냥 아예 미국으로 와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아예 그냥 이런 거 저기 듣기 싫다고 해서 애들 미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을 좀 넓은 그때 내가 책을 읽었거든요. 정주영 씨 책을 읽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제가 서재에서 읽다가 그래? 세상이 그렇게 넓어? 그럼 나도 그 넓은 세상을 가볼까? 거기가 어딜까? 미국에 오고 싶더라고요. 제일 넓은 데를 생각해보니까요. 제일 큰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41살에 그냥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 가서 그냥 하루에 다 애들 전부 다 선생님들 만나갖고 미국 가려고 합니다. 왜 가냐? 애들 공부시키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해줘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참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가끔 제가 느끼는 건 내가 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여러분도 그런 복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우리 대대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서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실들이 너무 극적이고 너무 잊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 늘 종종 저 가슴 속에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오늘 설교 중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